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2026년의 첫 설교입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의 기초 하나님 나라 복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풍성한 삶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오늘은 개역 개정 새번역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풍성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이 풍성한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이런 대답들이 나올 것 같아요. 돈이 많은 거요. 걱정이 없는 거. 건강한 거요.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삶. 성공하고 인정받는 삶. 이런 기준으로 보면 풍성한 삶은 늘 부족해 보입니다. 조금 더 벌어야지만 풍성할 것 같고 조금 더 안정되면 건강하면 풍성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많이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전혀 다른 기준의 풍성한 삶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도록 하려고 왔다. 이 말씀은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삶의 질서와 방향 자체를 바꾸는 선언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도둑과 예수님은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이 도둑과 예수님을 구분해서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앞에 부분이 나와 있죠. 도둑은 다만 양을 훔쳐다가 죽여서 없애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공동번역 개정 성경을 좀 읽어봤어요. 목적이 다릅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지만 양을 나쁘게 하려고요. 예수님은 이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하십니다. 아주 대조적인 말씀인데요. 하나는 도둑이고 다른 하나는 선한 목자인 예수님 자신입니다. 도둑의 목적이 분명하죠. 훔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둑은 양을 이용할 뿐이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양의 생명을 빼앗는 존재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도둑은 단지 범죄자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도둑인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고 소망을 무너뜨리는 모든 거짓된 약속들이 바로 이 도둑에 해당됩니다. 이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입니다. 도둑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만이 인생의 가치라고 속이는 목소리, 비교와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기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생각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국은 영혼을 죽게 만듭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넘치게 얻도록 하려고 왔다.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생존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넘치게 얻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들의 존재가 바뀐 겁니다. 존재의 근원이 바뀐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풍성한 삶이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자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은 다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은 헬라어로 보면 조에라는 단어인데요.
이 생명은 단순히 살아있다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연결될 생명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은 상황이 바뀌어서 오는 삶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어서 오는 삶입니다. 환경이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 바뀌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조건을 먼저 바꾸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흐르는 존재, 생명을 먼저 바꿔주십니다. 이래서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는데요. 예수님의 양인 것을 기억하라. 풍성한 삶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삶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선한 목자와 양들은 어떤 관계인가?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관계입니다. 양을 살리는 존재죠.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으로 양들을 살립니다. 이러니까 선한 목자와 양들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냥 주인과 짐승과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으로 양들을 살리는 분이십니다. 양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이유는 이 환경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양들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는 짐승이라고 해요. 스스로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동물이에요.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갈 때는 안전한 동물이 되는 겁니다. 안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풍성한 삶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풍성한 삶의 핵심은 바로 환경에 있지 않고 그 목자, 어떤 존재가 어떤 존재가 양들을 보호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풍성한 삶은 예수님을 그냥 삶의 한 부분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풍성한 삶입니다. 풍성한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이죠.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 양들은 풍성한 삶을 언제 누릴 수 있나? 이 양들은 성도들이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원문 직역으로 볼까요? 나는 왔다. 그들이 생명을 지금 가지게 하려 하고 또 넘치게 가지게 하려 한다. 양들은 이미 오셨다는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부터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미 완료되었고 생명의 누림은 현재 진행 중이며 풍성함은 이 미래의 보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적 실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이미와 아직 구조라고 합니다. Already, not yet. 예수님은 언젠가는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도록 하려고 왔다. 이미 오신 예수님, 이미 주고 계신 생명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은 나중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삶입니다. 이 풍성한 삶은 사실 십자가 위에 세워진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풍성한 삶을 고난이 없는 삶으로 오해를 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풍성한 삶은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서는 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풍성한 삶은 값싼 약속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아주 값비싼 삶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은 항상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내려놓아야 하고, 때로는 포기해야 하며,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도둑이 줄 수 없는 선한 목자가 줄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음성을 따라 살고 있느냐? 도둑의 음성은 더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증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높아져야지만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의 음성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다. 내 안에서 너는 이미 충분하다. 풍성한 삶은 더 가지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풍성한 삶,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입니다. 상처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는 삶입니다. 혹시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잊고 있었다면 다시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 안에서 참된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풍성함을 누려라. 풍성한 삶은 성도의 여기 삼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더하는 질문 몇 가지를 더 드려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세상이 주는 만족함 사이에서 갈등했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에서 도둑의 음성처럼 들렸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선한 목자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기 위해 바꿀 수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주어진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양인 것을 기억하라. 풍성한 삶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삶입니다. 두 번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라. 풍성한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지금 여기에 풍성함을 누려라. 풍성한 삶은 성도의 삶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메시지에 마음에 담고 삶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 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로 오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종종 풍성한 삶을 찾는다면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도둑의 거짓된 말에 속지 않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양인 존재를 늘 기억하며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풍성함을 날마다 우리의 삶터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 풍성함을 전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날마다 생명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소유가 아닌 존재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